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시작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의 4장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죠. 거기에 사단이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사단의 시험 내용만 이렇게 봤는데 사단이 시험하는 내용은 여지없이 창세기 3장, 11장이죠. 근데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는데 시험 받으시러 가는 게 아니죠. 사단은 그때 시험 삼으려고 사단은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단부터 꺾으셨다는 거에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도 뭘 시작하기 전에 사단부터 꺾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시험을 하려고 이렇게 와도 시험을 해도 간단히 물리칠 수 있는 그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그 언약과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단이 시험하러 왔다가 오히려 시험 들고 가야 될 만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 이렇게 모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델이 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21절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사단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 복음이죠. 또 성령의 능력, 그 힘, 그것 가지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우리에게는요, 여러분들 저는요, 그 전에 민방위 훈련, 여기서 민방위 훈련 가는데 꼭 그날 가야 돼요. 다른 것도 아니고 민방위 훈련을 꼭 가야 되는데 꼭 그때 그 예전에 민방위 훈련 갈 때 시간이 딱 되니까요. 빨떡 일어나가지고 갔어요. 꼭 가야 되니까. 안 가면 또 이게 귀찮아지는 일이 많이 생기니까 벌떡 일어나다 갔다니까요. 그 왜 그러냐면 거기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건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방위 훈련 별거 아니잖아요. 학교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출석 부르고 오는 거예요. 그 민방위 훈련의 그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면 항상 사람들은 그래요. 모터로 왔냐 이러려면 모터로 왔냐 이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요 부인 대신 보냈어. 다 아저씨들인데 한 분이 아줌마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가라고 했다고 왔다고. 그게 대신 보내서 되는 게 아니라 민방위 훈련은요 모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모이는 연습. 이름 불러가지고요. 손 들고 그러고 끝나고 간다니까요. 이름 부르면 그냥 가도 돼요. 첫 번에 이름 부르면 되게 좋죠. 그럼 바로 가니까. 그게 목적인데 그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천지 차이라요. 우리 반상회 여러분들이 해보시잖아요. 반상회 가는 것과 안 가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별 얘기도 안 하는데 돌아가는 흐름을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꼭 가야 되겠다, 꼭 해야 되겠다.
한번 하잖아요. 우리에게는요, 그런 차원보다 훨씬 높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돼요. 민방위 훈련 안 가면 좀 귀찮아질 일이 생기긴 하지만 안 가도 다음에 또 있잖아요, 기회가. 근데 기회가 영영이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기회가 이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그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났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겠다. 아니, 열어주셨다예요.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또 약속을 하셨다 이거예요. 약속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또 그분이 오신 것이다.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이 미리 해놓으신 겁니다. 미리 해놓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고 하나님 떠난 그때 그때 부랴부랴 하나님 준비하신 게 아니라 미리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미리.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일 벌리고 책임지지 않은 우리 인간 너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책임도 안 져요. 꼭 이런 식이죠. 한 사람 때렸는데 꼭 이런 틀이야. 내가 이렇게 한번 휘둘렀는데 때마침 왜가 너가 왜 거기 있냐 이거예요. 뭐 이런 식이래 세상이. 얼마나 참 대책이 없잖아요. 묻지마 살인마 이런 거 막 미국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시의원 아들이 총 쐈나요? 하여튼 막 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후진국은 막 이런 막 전쟁이라든지 막 기아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죽지만 선진국은요 정신병으로 죽습니다.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되어지는 거죠. 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이번 주에는 우리가 화목이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럴 리는 없겠지만 덜 화목한 사람하고 완전 화목한 사람하고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오직으로 믿는 사람하고 그냥 대충 믿는 사람하고 같겠냐 이거죠. 틀린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이 반쯤만 해결하신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해결하시다.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 떠나서 생긴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 떠나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원죄고요. 하나님 떠나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이게 물고기가 물 밖으로 뛰어난 그 즉시부터 문제 생기는 것과 똑같이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살인하고 그 안에서 아무리 원한 관계 따져봐도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문제 해결하시겠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공로를 힘입어 피해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화목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처럼 우리도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들로 하나님 재청조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윤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윤리는 너 왜 거기 이렇게 늪에 빠진 사람 보고요, 빠지지 말라 했는데 왜 자꾸 근처에 갔을 거 아니야. 너 잘못이다. 그게 종교고 바로 이게 윤리입니다. 복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묻지 마요.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인간이 늪에 빠진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은 묻지 않습니다. 바로 꺼내버리지. 그게 복음입니다. 늪에 빠진 사람 보고 아무리 뭐라 해도요, 빠져있는 걸 어떻게 하고요? 빠진 걸. 복음은요, 건져내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종교는 따라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 복음은 바로 꺼내버리는 거고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인간이 근본적인 문제로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 생긴 가운데 이제는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됐다.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죠, 애굽에서 종로로 타잖아요. 노예 생활하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 그것만 하면 다행이지. 거기에 우상 만드는 노예로 쓰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인간이요, 그 사단의 그 우상 만드는데 말이죠, 거기에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우상이 이제는 형상을 만드는 우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 사상의 우상, 이런 것도 많습니다. 지식의 우상 많습니다. 하나님 따라 생긴 모든 것들이 맞아. 그거 중심으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 사단을 박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사역 오신 이유도 그 중에 하나죠. 뭐든지 사단을 박살내는 거예요. 사단이 걸어넘기는 그 내용이 말이죠, 우리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 세 가지 딱 해놓은 겁니다. 의식주 문제, 또 허영을 건드리는 거죠. 또 경배의 대상, 이거 바꿔라. 이제. 누구를 숭배하느냐, 이제. 나를 숭배하라, 이런 식으로. 자신을 숭배하고 또 인간을 숭배하고, 우리보다 더 월등한 사람, 그 사람 숭배하고. 그래, 로마 황제들이 전부 다 속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민감한 문제가 성전 문제 아닙니까? 성전에다가 로마 황제 한 명이 성전에다가 자기 동상을 세워라 명령을 했어요. 결사반대하겠죠. 이스라엘 민족도 확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제. 그게 주위에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 당신은 신이다. 신. 인간 가지고 안 돼. 이젠 신이다. 신. 그게 사단이 우리 인간을 제일로 잘 알고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문제가 더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보면 모든 문제가 전부 다 그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생긴 거고, 또 우상 때문에 사단이 속이기 위한 우상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 전부 다 왔습니다. 우상 많이 섬기는 지역일수록 정신병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신병 시대가 됐습니다. 이 사단을 박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이 사단부터 박살내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잖아요. 사단부터 박살내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를 시험을 걸어도 뭐 의식주 문제, 허영, 그 말세 때가 되면 막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이 나오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만 하고, 사람들을 비방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뭐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그게 말세 때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전부 다 내 중심이니까. 전부 다 막 성공 중심이고요. 물질 중심이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사랑 중심이면 조금 봐줄만 한데 전부 다 이게 보이는 물질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뺏어가면 사람들은 막 그냥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그 사단부터 박살내야 됩니다. 어떻게 박살내느냐? 방법이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오직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라고 믿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 탁 믿고 그 언약을 탁 붙잡고 있으면 사단은 무릎을 꿇게 된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난 다음부터 사역들을 쭉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사단에게 속지 않고 그 박살내는 방법들을 이렇게 다 성경에 써놨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뭐냐면, 날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살겠다는 거죠. 그게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방법이라 한다면 방법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그 끝까지 붙잡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은 이 사도 바울에게는 적이 없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막 나를 버리고 간 사람, 나를 비방하고 어렵게 만든 사람, 탓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본들 소용이 없거든요.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나는 미워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 말이 잘 곱씹어보면 내가 존경받고 싶으면 존경해주면 돼요.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해주면 되고요. 또 비난받기 싫으면 비난 안 하면 됩니다. 제가요, 비난을 많이 하니까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은근히. 귀로는 안 들리는데 마음속으로 들려요. 내가 사람들 너무 욕했구나. 간간히 제가 욕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필요 없는데 괜히 누구 따라한다고 해가지고 그 유목사님한테 한 걸리면 계속 나와요. 몇십 년 전 거도 나와요. 그랬다면서 그분을 그런 건 따라할 필요 없는데 제가 따라한다고 해가지고 참 손해를 봤습니다. 별거 아닌데 뻥튀기 튀긴 거죠,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요,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유목사님도 요즘에 그러시잖아요. 내가 그때 괜히 그랬다면서. 아니, 괜히가 아니라 그때 내가 잘못했다. 지금 사과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 없는데 얼마나 그때 막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막 악이 받쳐서 그 하는지 막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돌로 쳐 죽일 이런 식으로 막 걸고 오니까 그래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비난받기 싫으면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 사랑해라. 어떤 율법학자가요, 예수님께 와서 찾아와서 얘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명 중에 제일 으뜸가는 것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율법, 어떤 성경에 보면 율법학자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을 신명기 6장 5절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그게 첫 번째다. 첫 번째. 계명의 첫 번째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고 율법이다. 첫째, 둘째.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단을 박살내기 위한 우리가 삶의 방법 중에 하나는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비난하지 말고요, 남 얘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은혜, 좀 이따 얘기할 건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있잖아요. 그걸로 우리 안에 가득 계속 채워야 돼요. 이번 주에 유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보험에다가 돈 넣어놓으면 보험 타지 않냐. 우리가 하늘에다가 이렇게 저축해 놓으면 그게 뭐 물질이 됐든 기도가 됐든, 하늘에서 쌓아 나오면 이 땅에서 우리의 미래까지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런 게 없겠냐. 그런 게 있겠죠. 우리가 하늘에 쌓아놓은 거, 우리 기도도 쌓고 우리가 헌금도 쌓아놓는다 했잖아요. 그 기도가 막 쌓인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 천국에 쌓아놓으면 뭐 하는 거예요? 쌓아놓은 거. 그래, 쌓여져. 쌓여져 있는 것만 생각했지. 그 다음은 쌓이면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 가면 그 기도 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막 천국에 기도가 쌓이면 그 축복이 이 땅에 우리와 우리 미래에 그 축복이 그대로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좀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막 기도하면 그게 우리 현장에 내가 393으로 말이죠. 보좌의 축복을 계속 내 안에 계속 충만하도록 계속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보좌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우리가 보좌에서 있는 그 축복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천국에 쌓이면서 우리에게 그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쌓아놔라. 그 다음은 얘기를 안 하셨지만 쌓아봐봐라 한번. 한번 쌓아봐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하늘의 축복들을 우리 안에 가득 쌓아야 됩니다. 얼마만큼 쌓아야 되냐? 이게 막 흘러 넘치도록 쌓아야 돼요. 보좌의 축복이, 393의 축복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도록. 얼마만큼 흘러 넘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 그 정도까지 말이죠. 우리가 계속 이 축복을 계속 우리 안에 쌓아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이 바로 흘러 넘치는 겁니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게 그 통 안에 그냥 찰랑찰랑 이렇게 가득 찬 게 아니라 막 흘러 넘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흘러 넘쳐서 불신자들이 알 만큼 말이죠. 그 정도가 충만입니다. 우리가 그 충만, 그 보좌의 축복을 그만큼 여러분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단을 박살내고 배경을 바꾸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딱 붙잡고 우리가 치유가 좀 돼야 되는데, 치유 이번 주 계속 금요일은 치유 쪽으로 좀 우리가 계속 맞추잖아요. 치유를 좀 우리가 계속 받는 건 첫 번째가, 치유받는 거에 첫 번째가 우리가 일단은 우리의 시간부터 좀 치유가 좀 받아야 되겠다. 시간. 아침, 낮, 밤. 시간의 정도는, 시간의 막 양은 중요치 않습니다. 아침의 시간, 저녁의 시간, 낮의 시간, 그 시간이 좀 우리가 치유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가 받아서 아침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힘을 계속 얻는, 힘을 얻는 시간을 계속 아침에는요, 계속 시간을 5분이든 10분이든 말이죠. 눈 딱 뜨시자마자 그 뭐든지 막 양치할 때도 그렇고 세수할 때도 그렇고 아침에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뭐 준비할 때도 그렇고 계속 힘을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얼마만큼 힘을 얻으면 되냐? 이번 주에는 계속 이 기도 제목을 붙잡았어요. 영혼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주십시오. 영혼을 막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면, 사람들이 만나면 영혼이 살아나야 돼. 감정이 살아나는 것도 좋은데 영혼이 막 살아날 정도예요. 영혼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붙잡고 응답받은 것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씀의 포럼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포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의 포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게 되어지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아침에 그 힘을 얻어야 된다. 사람 만나면 우리가 쉽습니까? 사람 만나기 제일 어렵잖아요. 요즘에는요, 짐승 문제, 개 문제가 아니라 고양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예요, 전부 다. 어제는 개 문제 있었어요. 어제. 여기에 어떤 우리 청년 2명이, 남자 여자 청년 2명이 그 남매인지 하여튼 소리를 지르고 난리 났는데 쳐다봤다니까 밖에. 그랬더니 개가 말이죠, 플라스틱 의자에 개줄을 묶어놨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개가 그 플라스틱 그 의자를 끌고 여기 사고를 막 휘젓고 있더라고요. 차는 다 쓰고. 그걸 잡느라고 막 이 청년이, 이 아가씨는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잡으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드물잖아요. 사람 문제입니다. 사람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옛날 말로, 사람 속은 모른다 하잖아요. 무슨 물길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래서 공자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공자인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일단은 착하게 보인 사람을 경계해라. 착하게 보인 사람 경계. 사람 속을 알 수 있어야지. 이게 언제 사기칠지 모르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 문제인데, 사람 문제를 넘어가는 건 성경에 전부 다 사람 문제 넘어갔던 사람들 전부 다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특징. 이 사람들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사람에게 속지 않을, 그 뒤에 사단에게 속지 않을 힘이 있었다. 또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힘을 아침마다 계속, 그래, 아침 시간을 치유받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한 축복과 237의 빛의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형상이 살아나고, 내 육신도 살아나고, 마음도 생각도 다 살아나고요.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할 만큼 살아나고, 이해할 만큼 살아나고요. 속도 좁은 사람이 이제 막 속 넓어지고, 막 그 정도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힘을 얻는 시간이 아침 시간입니다. 아침 시간을 치유받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럼 점심시간, 낮 시간은 그럼 사람 만나니까요.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수용하고 초월할 만큼 그것도 힘이 있어. 하나님의 능력,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답. 반드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왔다. 반드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왜 왔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러면 하나님과 안 통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내가 그거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또 뭘 실수해서 그런가? 그러면 하나님과 잘 안 통해요. 물론 그런 게 있겠죠. 실수도 있고 다 있겠지만 이건 당연히 와야 될 게 왔구나. 필요하구나. 그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뭐냐? 응답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여기 응답과 축복이 뭡니까를 찾아야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 그래서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전혀 우리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응답이 더 많고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갱신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가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큰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요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낮 시간은요 문제 딱 만나면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막 이렇게 하기 편하죠. 근데 그래봐야 단데 도망가면 거기 또 와 있어요.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그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들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통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밤 시간에는요, 우리가 조금 집중하는 시간, 깊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생명선 2개가 있다 했잖아요. 깊은 기도, 또 깊은 호흡. 이게 우리의 생명선입니다. 우리가 점점점 건강해지는 길이 바로 그 생명선 2개를 누리는 겁니다. 깊은 시간에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는 잘 힘들죠? 아침에도 또 바쁘고 하면 그 앉아서 언제 호흡하고 막 합니까? 그 고단수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잘 안 되거든요. 밤 시간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셔야 돼요. 밤 시간에 깊은 시간, 깊은 호흡하며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치유받고 또 그 시간에 다 정리가 되지는 겁니다. 그래 우리 시간이 치유되어지면 됩니다. 이게 24가 되어지면 끝납니다. 24 치유인 거죠. 사도 바울은 24 치유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그거 뭐 매일매일 의미가 있습니까? 매 순간마다 치유받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나는 힘을 얻어야 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고백이죠. 오직의 고백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까 나는 필요 없다는 거죠. 내 계획 필요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았으니까 내 계획, 내 주장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능력이 있는 삶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24. 오직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거 아니면 사실 다 가짜지 않습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그 믿음의 역사 아니면 나머지는 다 없어질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야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죠. 오직 그리스도로 나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막 나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요, 내가 그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걸 성령의 충만함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나의 힘, 그 힘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고, 그것 가지고 나는 매일매일 그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리의 시간이 치우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 결론은요,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돼야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호흡을 한다. 엄밀히 따지면 그 호흡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가 중요한 거지. 기도의 힘을 얻기 위해서, 내 몸의 힘을 얻기 위해서 호흡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메시지를 탁 녹취하고 이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숙제처럼 예전에 많이 했는데, 메시지를 녹취하고 메시지 듣고 그 말씀 묵상하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맞으니까 거기에 따라 살고, 그게 바로 가장 힘 있는 능력이 그 속에서 나오니까 사실적으로 내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으라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첩 하다가 중간에 못 들으면 뭐 어떡합니까? 졸려가지고 못 들었는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 사실적으로 힘과 능력과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가고 그 의를 따라가고 말이죠. 하나님 우리로 화목하신 그 화평을 따라가고, 그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하게 또 당부한 겁니다. 넌 청년 때 그 청년의 정욕을 그거 따라가지 말고 정말 주님을 깨끗하게 부를 수 있는, 그 주님을 깨끗하게 부르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의를 따라가라. 믿음을 따라가라. 막 화평을 따라가고 말이죠.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예배 드리는데 말이죠. 힘든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오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때 와가지고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시고, 이때 하나님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메시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이때 하늘의 보좌의 축복으로 나에게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 사실적인 그 힘과 능력을 사실적으로 힘입는 시간이 돼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들 현장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일할 때. 근데 그때 단 1분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영원에 계신 하나님이 그 1분의 역사 안 하시면 1분만 역사해도 끝나버려요. 1분, 아니 10초 그 기도할 때 말이죠. 순간적으로 그때 탁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게 해주십시오. 237의 빛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내가, 성령의 능력을 내가 풍성히 내려주옵소서.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히 역사해 주십시오. 10초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응답받아서 시대와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을 왜 안 해? 시대와 미래를 살린다는 그거 사도 바울의 전매 특허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건데.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 통해서 하나님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모델이 되겠다. 이번 주가 메시지가 모델 아닙니까?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대 미래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문제, 그 응답은 옵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 그게 온다니까. 여러분, 당사자가 못 받으면요, 그 후대 같이 받을 수 있어요. 같이 받아야 되겠죠? 우리 후대만 받으면, 나도 받아야지. 우리도 받아야지. 하나님, 나의 보좌의 축복을 함께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기도 다른 거 별로 안 합니다. 나에게 일단은 하나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 보좌의 축복을 함께 없어서.
네, 그래, 영혼도 살아나고요. 내 영혼 살아나고, 형상 살아나고, 모든 걸 다 살려주십시오. 살릴 수 있을 만큼, 영혼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하지. 목사가 돼가지고, 무당도 못하고, 종교보다도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영혼을 살리면 되는 거 아닐까요? 목회자는 다른 거 살 필요 없잖아요. 영혼을 살리면 되니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메시지, 말씀, 이 예배 때 하나님, 저 메시지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 우리는 그걸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시대를 살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응답으로 변화시키는 길을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응답으로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여러분들 장점, 단점, 과거 상처, 모든 걸 다 하나님은 응답으로 다 바꾸기 원하세요. 응답을 바꿔버리세요. 여러분들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으면 돼.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모든 걸 응답으로 싹 다 바꾸면 됩니다. 요셉이 잘못한 것, 다윗이 잘못한 것 다 써놨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 모세가 잘못한 거 다 써놨어요. 왜냐하면 다 응답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 저지르라는 얘기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진정한 치유는 방법이 아닌 믿음이고 치유는 어찌 보면 이 수단이 아닌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치유받는 그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 얻는 것이다. 그 힘 가지고 많은 사람 치유하는 의의 모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우리의 시간도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주님 역사하셔서 실질적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의의 모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